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올해도 이제 보니까 이제 한 달 조금 한 달 한 두 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올 1월 1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인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첫째 인부터 쭉 우리가 공부하면서 했죠. 자, 첫째 인의 특징이 뭐죠? 이 7인이 다 뭐를 타고 나타나죠? 말을 타고 나타나죠. 첫째 인은 무슨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흰말. 흰말에다가 활을 들고 또 면류관을 썼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의 타고 온 존재는 어떤 말을 탔다 했어요? 붉은 말. 그죠? 자, 그 흰 말은 흰색은 승리를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 활은 목표를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신속함, 민첩함 그런 걸 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주 민첩하게 빠른 속도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언제예요? 7 교회 중에서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은, 붉은색은 성경에서 뭘 뜻한다 그랬어요? 죽음. 피는 원래 이 피색이잖아. 붉은색이죠. 죽음 또는 순교, 박해. 그죠? 이 붉은 말의 특징은 또 뭐라 했습니까? 이 붉은 말의 특징이 뭐냐면은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 붉은 말을 탄 존재는 큰 칼을 가져.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박해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나타냈죠. 어떤 시대죠?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색깔이 검은 말이죠. 그죠? 검은 말인데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뭘 들었다 했어요? 저울. 그죠? 저울. 응? 그래서 이 검은색은 뭘 뜻한다 했습니까? 이게 이 뭔가 흑암, 영적으로 이제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켰던 그 말씀의 진리와 또 뜨거운 신앙이 점점 식어져가는, 그래서 이제 세속화돼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저울, 심판을 뜻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 권력과 교회의 권력이 새로 결탁을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100년부터 세 번째 말은 뭐니까 313년부터 538년 사이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그죠?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두 인물이 있었다 했죠. 첫 번째 인물이 왜? 바로 이 검은말 시대의 유명한 황제 누구라 했죠? 로마의 황제? 기독교를 개종하고 컨스탄틴 황제. 이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한 다음에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땅과 또 성직자들에게,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의 목사들에게 엄청난 정부의 혜택을 줬어요. 어떤 혜택을 줬던? 세금 감면. 그다음에 두 번째, 군대 안 가도 되는 병역 의무를 면제해 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뭐냐면 타락하고, 그다음에 또 순수성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라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번째 인은 청황색. 아주 보면 뭐 검과 흉년. 이거는 그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중세 암흑 시대, 한때 두때 반때의 그 1260일 42달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교 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죽였다 했죠. 얼마나 죽였다 했죠? 이 로마 천주교 로맨 캐톨릭이 이 종교 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얼마 죽였다 했죠? 5천만 명 죽였다. 5천만 명. 종교 재판 해가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못 읽게 오직 누구만 읽게 했다 했죠? 신부들만. 성경 읽으면 걸려요. 종교 재판 회부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봤어요.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검과 흉년의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째인데 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의 시대일까요? 그렇죠, 두아드라. 에서바두, 그죠? 두아드라. 에서포, 세 번째 인이 버가모. 에서바두, 그죠? 버가모. 자, 오늘 다섯 번째인데,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 시작.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다섯 번째 시대는 특별히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들이 당한 억울함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해가지고 마치 몸은 죽었는데 영혼들이 살아가지고 그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누구냐? 실제 저거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저거 잘못 이해하면 모든 개신교인들이 얘기하는 영혼불멸설이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걸 잘못해서 해석하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저 영혼들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이 영혼들은 진리를 위하여 투쟁하다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곳에 쓰인 영혼은 생명 또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불멸, 흔히 다른 일반 장갑리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고 혼은 살아서 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로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믿다 죽은 영혼은 바로 천당 간다. 그래가지고 이럴 교인들은 죽으면 소천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으면 그 소천했다는 말을 사람 죽었을 때 부고 알릴 때 어느 분이 소천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쓰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동창회 사이트에 제가 서울삼육고등학교 우리 동창회 사이트 23회 사이트에 누가 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뭐 장모님이 돌아가시든 누가 돌아가는데 누구 부모님의 누구 동창회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바로 써놨어요. 우리는 삼육학교에서 최소한 우리는 중고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서 지금 해놨는데 사이트가 3년 혹은 6년을 삼육학교에서 성경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소천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불러서 갔다 그런 뜻이다. 그거는 영혼불멸설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다. 다른 개신교인들은 죽으면은 성도들이 죽으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영혼불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소천했다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써라. 부고를 알릴 때 어느 동창의 어느 부모님이 우리 재림교인이었다면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또는 그것이 뭐하다면 우리 동창 누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기에 삶과 동창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이렇게 써라. 왜 소천했다는 말을 쓰느냐? 제가 그렇게 또 써놨어요. 그래서 다시 그런 이제 부고가 안 올라요. 이제 소천했다는 말을 쑥 들어가서 여기. 자, 그래서 저기서는 말하는 것은 혼이 아니에요. 혼이 하나님의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순교의 이유가 뭐라 했어요? 아까 순교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단 아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 다니엘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다니엘이나 계시록은 잘 보면 여러분 그 다니엘을 기록한 다니엘이나 계시록을 기록한 계시록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모두 몇 권이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이 사도 요한에서 그래서 요한의 글이라고 그래요. 요한의 글 하면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4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4서는 아니고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 어느 민족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수님은 여러분 그 우리가 가끔 혼동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경에 기록한 다 모든 저자들은 다 유대적인 배경, 유대인의 어떤 문화나 유대인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산 사람들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제도,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과 계시록은 성소와 아주 밀접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단이면 저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막에 있는 거예요. 성막. 레위기서하고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을 하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에 광야를 했죠. 그러면 어느 지점에 가서 야영을 하잖아요. 진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진의 제일 가운데 뭘 먼저 칠까요? 제일 먼저 성막을 제일 먼저 칩니다. 성막을 딱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방향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진을 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소가 이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뭐예요? 헤롯 왕이 성전을 져서 헤롯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자,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다고요. 제단은 뭐 하는 데죠? 죄인이 죄를 지으면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거기서 양을 잡아서 그 제단 내 구덩이에 뿔을 달린 내 구덩이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랐어요.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놓고 불을 살라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죠? 저 보세요.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 있었고 번제단 아래에는 희생당한 어린 양에 그 다음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나머지 피가 있잖아요. 그 피를 쏟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단 밑에, 제단 밑에. 그래서 이 제단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이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이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죽어서 이 땅에 묻혔잖아요. 순교자들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넘어? 네. 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마치 혼이 살아서 뭐 귀신이 뭐 이렇게 몸은 없는데 귀신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혼이 살아서 이렇게, 저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서 말한 순교자들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자, 그런 표현이 의인화라는 것은 어떤 물체, 어떤 대상이 사람처럼 사람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돌과 나무 같은 것들이 지각이 있는 것으로 사용된 예가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 10절에 창세기 4장 아벨의 피가 어떻게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저기 뭐 다쳐가지고 요리하다든지 우리 정원수 집사님 요리하다 가끔씩 다치시죠, 그죠? 칼로 베잖아요. 피가 나면 그 피가 소리를 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빗대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기 9장 8절로 15절에 보면 거기 나무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무들이 왕을 서로 이렇게 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나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일을 시키는 이 주인이 일꾼의 삭슬, 다른 말로 하면 임금을 월급을 안 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임금이 소리를 지른다. 돈이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노동자들 돈을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이라 그래요. 악덕 기업주들 있잖아요. 장사를 기업을 하면서 종업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박선아 집사님이 지금 그 오피스를 하시는데 거기 안에 스태프들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월급날이 했는데 월급을 안 줘요. 그랬을 때 이 뭡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박선아 집사님 정확한 분이라서 저분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뭐냐면은 그 노동자들이 일 열심히 했는데 임금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표현한 말이에요. 저게 노동자들이 받지 못하는 그 임금이 소리를 지르다. 이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 때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순교자들이 큰 소리를 불러 외쳤다. 이거는 그들의 어떤 그 억울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만 백성하에 드러나도록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고 사단의 대리자인 이 로마 천주교회에서 박해를 받는 수많은 그 백성들이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잖아요. 화형대에 오르고 그다음에 불태워 죽이고 그다음에 또 동물의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 공의를 세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소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일이 언제 있었어요? 종교개혁 이제 전초에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개혁자들이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 와일덴스인들, 자, 이거 계속 반복돼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고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일 거예요? 사대교회 시대예요. 사대교회 시대. 자, 와일덴스인들이 나오는데 와일덴스인들. 자, 1770년경 프랑스 남부 리옹이라는 데가 있어요. 리옹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니스가 나오고 그 칸 영화제 한 데 아시죠? 프랑스의 남부에 아주 멋있는 해변이 있는 칸 영화제, 깐느라고도 하고, 거기 이제 하여튼 그 근처에 다 이 리옹이라는 데가. 거기에 굉장히 이 사람은 부자였었어요. 부자.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한 그런 거부였었습니다. 리치맨이었어요, 리치맨.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피터 왈도예요, 왈도.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 돈을 너무 벌려고 악착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단순하고 검소한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의 복음적인 신앙운동, 그 운동을 펼쳤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벌었던 돈들을 다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자기는 아주 화려했던 그런 것들 다 이제 처분하고 아주 일반 백성이 입는 그런 옷도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복음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던 그 복음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피터 왈더의 운동에 같이 동참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왈덴스인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데스 복음주의자 또는 왈도파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 왈덴스인들이 지킨 신앙 원칙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전통. 로마 천주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이 있는데 어디를 더 높이죠?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높여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너희 그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을 따르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신앙의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는 굉장히 이런 교회 전통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걸 사도의 전통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교회에다가도 뭡니까? 12사도들의 상을 모자이크로 스테인드 글라스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거기에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가 막 성지라 그래서 성경적인 그 유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 이슬람 유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유적도 있고 로마 천주교회 유적도 있었어요. 그 로마 천주교회 성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 가면은 성당에 그렇게 다 해놨어요. 다 상을 또 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스 정교회는 스테인드 글래스 해가지고 앞을 제단을 이렇게 제가 그때 한번 여러분 보여준 적 있죠. 그래서 제단을 그냥 딱 해서 사제들이 옷을 딱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향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순수 성경 신앙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이 전통을 우리가 따르는데 요즘 보면 우리 개신교회가 천주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목사들도 옷을 뭐예요? 신부들 보세요. 신부 옷 따로 있죠? 로만 칼라라 그래서 까만 양복에 안에 이렇게 로만 칼라라 해가지고 신부들 오는 거 보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녀들은 또 이렇게 따로 그 자기네 수녀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옷이 뭐 잿빛 그런 옷을 중들 같이 그렇게 잿빛 옷을 입는 그런 수녀들도 있고 어떤 수녀에는 까만 옷으로 입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고 그런 수녀회도 있고 다 수녀의 전통 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또 요즘 개신교에서도 목사들도 여기 노만 칼라고 그다음에 장로교회나 감리교 보세요.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싫어가지고 나온 게 우리 개신교잖아요. 특별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의 전통을 입어서 그들이 장로교를 했는데 칼빈이 한 번도 가운 입고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락교회라든지 무슨 그 다음에 무슨 그 큰 교회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무슨 소망교회니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명성교회니 이런 데 가면은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졸업식 때 입는 가운 같은 걸 입고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것도 무슨 절기에 따라서 가운 색깔이 다 또 달라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천주교의 풍습이에요.
네. 심지어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그 아주 동부에서 경건한 그런 우리 골수 재림 교인들이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그런 학생들이 세미나리에 와서 뭐라 하냐면 졸업식 때 보고 가운 입는 거 보고 교수들도 가운 입고 그다음에 큰 어떤 휘장 같은 거 이렇게 둥그런 거 들고 앞에 막 이렇게 입장할 때 입장하고 빵모자 같은 거 쓰고 그게 그 학위 모자인데 그런 거 쓰고 딱 그 뭡니까 대 이렇게 딱 된 거 들고 딱 입장하고 음악에 맞춰서 그 어떤 한 학생이 이거 타락이라고 저거는 로마 교회의 풍습을 따라서 지금 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의 최고 학부인 앤드루스 대학에서 저런 로마 천주교의 풍습을 따라서 저렇게 할 수가 있냐고 우리는 그래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할 만한 사람을 저렇게 남겨두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습, 세상 그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른 교회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인데 요즘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그런 풍조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walden스 교회는 연옥교리를 부정했어요. 자, 천주교회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어디가 간다 그랬죠? 제가 다 말씀드렸죠? 사람의 죽으면 사후세계가 가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 잘 믿다 죽으면 죽자마자 그 영혼이 흉 해가지고 가는 데가 어디예요? 천당.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잘 안 믿고 그 다음에 나쁜 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라 했습니까? 지옥, 펄가토리라 했어요. 펄가토리. 그 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죄질이 좀 괜찮아요. 죄질이 안 나빠. 그런 사람이 가는데 중간데 천당과 지옥의 중간지대 림부스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연옥이라고 그래요. 연옥. 요 세 군데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 walden스인들은 이 연옥교리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마치 죽은 사람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드리죠? 제사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천주교에서는 죽은 저 하나님 믿다 죽은 천주교인들을 위해서 뭐예요? 그 영혼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뭘 해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주교 신자들 집에 가면 방에 그 촛대 양쪽으로 켜놓고 가운데 마리아상 이렇게 놓고 그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죠. 어떤 때 그분들 돌아가신 그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2월 15일 날 우리 김종희 사모님도 아마 그 사실을 모르셨어요. 거기 목회를 하셔서 내가 이번에 가서 다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뭐냐면은 올림픽 교회가 그 천주교 수녀의 수녀의 건물과 그 수녀의 부지를 사가지고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웠거든요.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교회도 직후해가지고 새 성전에서 지금 이제 드리는데 전에는 그 수녀원 안에 있었던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수녀원의 안에 수녀들이 살던 그 아파트들도 있었고 방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교회사를 공부를 했으니까 저는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가면은 교회 연역 좀 달라고 그래요. 이 교회의 역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봤어요. 근데 이 교회가 올림픽 교회가 수녀원을 사가지고 했다는데 어떤 수녀회에서 그걸 샀는지 수녀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또 이렇게 그 인터넷을 뒤지고 그다음에 미국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조그만 카운티마다 다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역사가 1000에서 200 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조그만 모아도 다 자기들 역사화해요. 자기들 역사가 짧으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올림픽 교회 안에 수녀의 그 건물이 히스토리컬 그 빌딩으로 모뉴멘트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시에 등록이 돼 있어서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걸. 그거에 등록된 거를 딱 찾아가서 쭉 찾아보니까 이 수녀회가 뭡니까? 수녀회가 뭐냐면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돌보는 수녀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수녀회 이름이 The Helpers of Souls. 소울들,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수녀회다. 이게 프랑스에서 시작됐더라고요. 프랑스의 그 수녀회가 시작됐는데 그 수녀회가 미국으로 와서 시작을 했고 그 중에 LA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데가 바로 그 올림픽 교회 안에 있는 수녀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몇백 명밖에 없어요, 이 수녀회가. 굉장히 작은 수녀회 단체인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 수녀회에서 우리가 올림픽 교회가 구입을 해서 이윤희 목사님과 직원회에서 이걸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걸 앞으로 다음 연역집에다가는 반드시 이거를 정확하게 이 수녀회 이름을 넣어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수녀회가 무슨 건축 양식인지 이 수녀회나 수도회나 성당은 다 건축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딕 양식이 있고 그다음에 로마네스크 양식이 있고 또 이런 양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 이 건축이 어떤 식으로 양식이 됐는지 그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제가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케어하는 그런 그 수녀회더라고요. 이름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화채서를 거절했습니다. 화채서는 뭐라 했죠? 이 성만찬을 둘러싼 이 논쟁이 있는데 천주교는 화채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만찬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이 화채서라는 건 뭐냐면 변화다, 그렇게 화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떡을 먹는 순간 그 떡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바로 뭘로 변한다?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포도즙을 마시는 순간 그 포도즙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누구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피로 바뀐다. 그렇게 가리키는 게 뭐냐면 화채설이에요. 네? 성경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나를 기념하라.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냐면은 그 천주교회는 항상 여러분 제가 천주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해 없이 혹시 이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 제가 천주교회를 혐오하고 천주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은 우스갯소리 이런 우스갯소리 천주교회에서는 이제 매주마다 이 미사가 끝나고 항상 이 영성철회라 그래가지고 이걸 하거든요. 성만찬을 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만찬이 끝나고 포도즙이 남으면 어떻게 하죠? 떡이 남으면 그거를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버리죠. 그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영성제가 끝나고 천주교에서 실제로 뭐냐면은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로 합니다. 술로 해요. 근데 그 남으면 그 술을 포도주를 신부님들이 다 마셔요. 그래서 신부님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뭐냐면은 끝난 다음에 이 성도가 이제 천주교 신자가 그 포도주를 이제 드리면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성체가 끝난 그 술이라고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신부님을 특별히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뭐냐면 신부님 제가 영성체가 끝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드시죠. 그러면서 이제 잡수시라 그랬어요. 그 이제 한 잔 따라 드렸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그거를 맛있게 맛있게 좀 그랬죠. 그걸 드셨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 신자가 뭐라고 했냐면 신부님 거기에 제가 독을 넣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갑자기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독이 든 포도주를 줄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 신부님, 제가 세례 학습을 받을 때 뭐라고 저한테 가르치셨습니까? 이것을 이게 시리가 나. 네, 뭐냐면은 이거를 먹는 순간 포도주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면서요. 그런데 왜 신부님 화를 내시고 저한테 곧 돌아가실 것처럼 그런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하십니까? 신부님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먹는 순간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신부님? 그 독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을 텐데. 그랬을 때 신부님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얼굴만 뻘건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르침이 맞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죠? 네. 그래서 그 화채설을 이 왈덴스인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은 절대 화채설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했다. 세러브레이션을 하라고 그랬다. 어디 그렇게 실제로 바뀐다고 그랬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황무류설. 저 교황무류설이라는 게 뭐예요? 교황이 말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마디도 틀림이 없다. 진리다. 거의 뭐 하나님급으로 올려놓은 거죠, 교황을. 오직 무료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으세요? 오류가 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지금 하나님 반열에 똑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교황이. 그래서 그 교황 무류설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일요일이 아닌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준수했다. 그렇지, 우리가 똑같이 안식일을 준수했다. 그랬더니 이거를 또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은 우리 화이트인이 각 시대의 대쟁투에 왈덴스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 교회를 반대해서 나간 엑스 애드벤티스트들이 있어요. 전직 재림교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예언의 신도 인정 안 하고 일요일 교처는 그렇게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도 있어요. 데즐라프인가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3대째 우리 재림교회 교인이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뭐라고 떠들어대냐면 그거 틀렸다 그러면서 지금 왈덴스인들이 미국에도 몇 명 많지는 않지만 있고 헝가리도 있고 그다음에 우루과이에도 있고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이 사람들이 로마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왈덴스인들이 칼빈의 종교계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 그 사람들을 어디냐면 칼빈의 그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 칼빈의 가르침에 따라서 칼빈은 이 안식일 진리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 전통이 이 사람들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냐면은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왈덴스인들 그 본부에다가 이쪽이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예언의 신을 부정하려고 화이트분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려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에서 왈덴스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데 당신네 왈덴스인들 본부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답장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다. 일요일은 우리는 지켰다. 그렇게 답장을 보내는 그거를 동네방네 막 인터넷 어디다 떠들고 이거 봐라. 왈덴스인들이 자기네 선조들이 안식을 안 지켰다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앤드루스 세미나리에 저도 그분한테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분 밑에서 논문을 막 나보러 내 밑에 쓰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안 됐어요. 네덜란드 출신의 담스틱 박사님이 그 12세기, 13세기 자료들을 찾아내가지고 왈덴스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라틴어로 된 그런 문헌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walden스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그 천주교 신부가 논쟁을 하면서 walden스인들 공격하면서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walden스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을 막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를 딱 그 역사적인 증거를 딱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walden스인들은 일요일이 아닌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알프스에 가면은 walden스인들의 유적지가 있어요. 자, 태쟁투 6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walden스인들은 유럽의 여러 백성들 중에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거예요. 이 walden스 사람들은 프랑스니까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해. 저 때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불가타 성경이라 해가지고 뻘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신부들만, 공인된 신부들만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계에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벌써 자국어로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필사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성경을 못 읽게 될 그런 때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서 열세 기억절, 54 기억절 할 때 많이 좀 외워두세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성경이 불태워지고 이제 성경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읽어야죠. 생각해서 해야죠. 자국어로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더욱 증오와 박해의 표적, 어디에 증오와 박해의 표적이 있을까요? 천주교에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로마 교회를, 이 walden스인들이 로마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그러니 로마 천주교에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결정적인 태도로 로마 천주교의 타락에 저항하였다. 그러니 눈에 가시거리지. 바른 소리 막 팍팍하고 로마 천주교 너희들 잘못했어. 막 그러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저것들 가만히 안 놔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존 위클립이 있습니다. 자, 존 위클립은 1320년에 태어난 영국의 그 개혁자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아주, 옥스퍼드 대학 하면 지금의 전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옥스퍼드라고 하죠. 옥스퍼드. 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옥스퍼드 대학에,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 안에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의 교수로, 모교의 교수로 임용돼서 나중에는 국왕 에드워드 3세의 그 궁정에 있는 그 교회의 사제로, 그렇게 천주교 사제죠. 저 때는 아직까지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사제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교회 전통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다음에 교황권으로부터 영국의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표하고 반교황 정책을 펴했다. 왕자 랭커스터 공의 협조를 힘입어서 교회 개혁운동을 펼쳤다. 영국에 있는 천주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외쳤던 사람이에요. 라틴어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잉글리시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존 위클립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불어로 번역한 사람은 walden스인들이고 영어로, 최초의 영어 성경은 존 위클립에 의해서 시작됐다. 대쟁투 8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국이 온통 혼란 중에 빠져 있는 그때에 이 개혁자니까 존 위클립은 루터워드의 목사관에서 외부의 폭풍과는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업에 볼 때, 그 사업이 뭐예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업이죠. 그 사업이 드디어 완성되어 최초의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국에 널리 공개되었다. 개혁자는 이제 감옥이든 화형이든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 그는 결코 꺼질 수 없는 빛을, 진리의 빛을 영국 국민의 손에 쥐어줬다. 그런 다음에 체포돼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묻히게 되는데, 천주교에서 또 다시 죽은 위클립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부관 참시를 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또 죽였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다시 불살라가지고 뼈를 불살라서 템즈강에 뿌렸는데 템즈강에서 뿌려진 그의 그 뼈의 재가 결국은 영국 또 대서양까지 흘러들어서 개혁의 불씨를 당겼다라는 내용이 대쟁투에 나옵니다. 위클립은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해박한 지식, 명석한 사고력, 진리를 주장할 때 보여준 확신, 그리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한 담력 등은 그보다 후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필적할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 최초의 개혁자의 봉사는 생애의 순결, 연구와 활동에 있어서의 근면, 매수되지 않은 청렴, 사업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충성 등으로 특징을 이루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존 위클립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자국어로 영어로 번역해서 평민도 이제는 누구도 라틴어 공부 안 한 사람이라도 누구도 영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루터가 나오죠. 이 루터는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난 신학자이면서 위대한 종교개혁자인데요. 이 사람은 부모님이 아주 독실하고 엄격한 그런 카톨릭 천주교 신앙의 그 밑에서 자라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아버지가 교육열이 아주 넓혀서 우리 한국 사람 같았던 우리 한국 부모님 같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출세하려면 법과대학에 가서 뭐냐면 이 법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프루트 대학에 법학을 공부하도록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1507년 어느 날 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빠바방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걷던 친구가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삶은 뭘까? 죽음은 뭘까?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이 구원 문제, 죄는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 내가 법관이 되기보다는 뭐예요?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렸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그 에어프루트 지역에 있는 수도에 어거스틴 수도회라는 그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가 되기 위한 신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수도 생활 끝에 드디어 이 마르틴 루터가 뭡니까? 수도사로 그러니까 신부로 서품을 받고 대학에서 이제 중책을 맡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으니 성경을 얼마나 깊이 연구를 했겠어요. 특별히 이 마르틴 루터는 구약을 히브리어로 공부했어요. 히브리어. 그다음에 원어로. 신약 성경은 히라버,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고전 그리스어로 성경 원문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이 루터가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닫냐면 특별히 사람은 어떤 고행이나 선행으로 이건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해서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그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특별히 뭘 공부하다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당시 천주교회가 면죄부를 팔았다 그랬죠. 면죄부의 역사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면죄부가 뭐라 했어요? 천당, 연옥, 지옥을 하는데 지옥에 간 우리 친척이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지옥가에서 고통당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면죄부를 사면 예를 들면 10만 불짜리 사면 바로 지옥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연옥. 100만 불 하면은 그건 이제 없어졌어요. 그거 하도 비판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천주교가 결국은 개신교가 떨어져 나오고 타격을 받자. 지금은 그거 안 해요. 100만 불 내면은 지옥에 있던 영혼이 바로 천당행이야. 천당행. 그러니
그게 잘못됐다고 조목조목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95개 조목으로 나눠 가지고 그걸 반박문을 써서 저렇게 저기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 딱 박았는데 이것이 큰 파문을 일으켜서 마침내 종교개혁의 발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에 보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이 5번째인 때 흰 두루마기는 뭘 뜻하죠? 승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보세요. 우리의 더러운, 우리가 정말 더럽고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 승리, 구원, 의롭다 선언하시는 그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있으면 6장 11절에 나오는데 순교당할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단의 본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거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4만 4천을 이게 도대체 이 숫자가 뭘 뜻할까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이게 실제 수다. 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맞죠? 12,000명씩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노. 이거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은 누가 있냐면은 덕 배철러와 그를 따르는 분들, 어메이징 팩트 쪽 저쪽 분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대다수는 14만 4천 명. 그러면 도대체 12지파만 각 지파에 12,000명씩. 그럼 지금 12지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문자적으로 실제 수라면은 꼭 14만 4천 명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냐? 덕배처럼 노.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군대에서도 특수부대가 있는 것처럼 특수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임을 받은 어떤 그런 특별한 일을 할 그런 특수부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거는 상징수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그거를 함축하는 그거를 뜻하는 상징을 나타내는 거지 딱 14만 4천 명을 말하지는 않는다. 숫자로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요.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하시는 말씀. 그 14만 4천은 우리가 또 그때 7장에 가서 이제 또 나옵니다. 7장하고 그 다음 부분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5번째인 종교개혁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사단이 그의 대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로부터 빼앗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고 진리의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이 또 박해를 받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 시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박해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가도 읽을 수 있고 또 말씀이 정말 홍수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정신으로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지 저희들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듣는 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귀가 상당히 높아졌지만 과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에 참다운 개혁이 일어나고 또 신약성경 시대의 그 초대교회 시대의 그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저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할 수 있고 또 그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이 기근이 오고 또 말씀을 심지어 보지 못하게 될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깊이 박아둘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